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에게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질문하면 대표적인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그 찬송가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가인데 이 뉴턴의 삶은 젊었을 때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에 군인이 되었고 서슴없이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한때 포로로 잡혀 15개월 동안 노예 무역에서 일꾼으로 일했고 또 재능을 발휘해서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무역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배가 파선합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것은 큰 위기인데 이때 뉴턴은 자신도 모르게 어렸을 때 가졌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주여 우리에게 잡힐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뉴턴을 살려주셨는데 그때 바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4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말이 4주지 오랜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회복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가 수많은 찬송을 작곡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감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큰 죄인인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찬송가 305장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지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지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앞에 형을 만나고 형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위기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의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나는데 고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삼촌의 집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내가 어려운데 그 고난 이후에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디딤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밟고 더 멀리 간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어려운데 걸림돌이 되어서 영영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밟고 디딤돌이 되어서 더 멀리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항상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 내용은 요나에게 엄청난 일이 있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의 상황은 엄청난 고난이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요나가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있는가? 내가 선지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첫째는 원망이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다는 것이지요.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말리지 않은 친구들, 나를 말리지 않은 가족들, 말리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째로 어려울 때에 절망하며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술에 쩔어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에도 술 먹고 점심에도 술 먹고 저녁에도 술 먹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후회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후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미 버스는 지나간 후이고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껄껄껄 하고 다닌다 그럽니다. 내가 그때 잘할 걸, 내가 그때 믿을 걸, 내가 그때 사랑할 걸, 내가 그때 칭찬하며 살 걸.
뭐 이렇게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런 것이지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3일이 있었습니다. 이 3일 동안 깊이 생각했겠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선지자였는데 왜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요나가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회개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수옥이라는 말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는 원망이겠습니까? 나는 인생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절망이었겠습니까?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였겠습니까? 요나가 드렸던 기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죄를 지었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수올에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라는 말은 이제 신약 시대의 말로 번역하면 예배라는 말입니다. 주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요나의 고백이요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감사인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로 활동할 때까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서 그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교회 다닌 평생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다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으로 죽었다면 그의 영혼은 참 불쌍한 영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며 감사의 목소리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고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죽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고백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어려움 중에서도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요나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월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린다.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매를 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한밤중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과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이 있었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감사의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이 있고 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상대라는 것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이번 시험은 절대평가다 그러면 70점 이상은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 70점 이상은 미, 60점 이상은 양, 이런 식의 절대평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상대평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시험 본 결과에 따라서 요 기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전교 1등이 70점 맞았다. 그러면 절대평가면 미지만 상대평가면 그 사람이 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절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늘 그 모습으로 있습니다. 항상 믿는 자들을 향하여 비추는 거대한 빛과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고 있을 때에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인들은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깨달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맑고 밝은 날에도 찬송을 드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찬송을 드리고 41도가 되는 더운 날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하 15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요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혹시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 뉴턴은 파선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라는 작곡으로 해처럼 밝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고난 중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며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감사의 목소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